자, 우리 수요일 날 또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갖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런 공부조차가 다 필요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정신만 사납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혼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걸 좀 배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종교 무용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종교 무용론. 무용론이라는 거는 이제 쓸데가 없다 이런 거죠. 무용론. 한자를 너무 오래 발써가지고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종교란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무용론. 종교 무용론에서는 요 주장은 종교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종교 부정.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죠. 이제 종교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종교가 사람들을 망친다. 종교는 허구적인 거다. 종교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 혹은 철학자 중에 혹은 정치가 중에 혹은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았고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는 쓸모가 있니 없니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이 살고 있는 한은 종교는 필연적이다. 종교의 필연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동물.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살았던 시대, 인간이 살았던 공간에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디든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종교인데 다만 종교의 종류가 다르고 종교의 혹은 우열이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없었던 시대나 종교가 없었던 장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유독 인간만이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만이 공포를 느끼고 인간만이 염려를 하고 슬픔을 경험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인간만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내세를 향해서 궁금해하고 내세를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거 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성, 그 종교성이 발동되어지면서 종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라는 이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 종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한계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그 어떤 절대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지독한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 나사에서 근무했었던 정근모 박사님도 그렇고 이어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딸이 그 변호사였던 딸이 죽어가면서 고통하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처참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주님 앞에서 깨지잖아요. 내 잘난 맛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앞에 그래서 이제 무릎 꿇게 되는데 그 인간의 유한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종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만약에 이 땅에 종교가 없다 그러면 하나쯤은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종교 없이 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과 함께 인간 속에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 거기 22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범세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 그 종교심이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종교성이 많도다. 그 종교심, 종교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귀신에 대한 두려움. 예, 너희들 속에는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신들을 만들다가 무슨 신까지 만들어놨어요?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신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봤다. 근데 왜 그랬냐? 이것은 이러한 너희들의 종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성은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인간의 마음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공장.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를 부정하고 모모 종교를 부정하면 그런 끝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종교를 또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없다. 반신론은 있죠. 신을 거부하는, 반대하고 싶어하는 반신론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없다. 그래서 이 종교의 필연성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다양한 종교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연 숭배 사상으로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은 동물들을 숭배하는, 뭐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고, 그래서 동물들을 숭배하고, 혹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숭배하고, 혹은 여러 다양한 신들의 모습으로 종교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그런 현상적인 모습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종교를 떠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종교를 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가 바른 종교인지를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종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저랑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종교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접근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필연성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면서 종교의 필연성, 심지어는 급진적 회의론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슈움의 이야기까지 말했잖아요. 인간의 종교성이 없는 인간을 보라. 만약에 그를 찾는다면 그는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게 회의론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접근에 들어가서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종교라는 어휘, 한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교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라틴어 개념을 써서 영어의 릴리전의 이 어근을 가지고 이제 종교에 대한 그 어의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요 종교라는 것은 요 간머리가 하늘이고 밑에 시자가 요게 제사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가르치는 것. 동양적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하늘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종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동양의 말들을 보면 신을 하늘로 설명해. 천이, 하늘 천자라는 천이 그게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인사 대천명 그러면은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대천명 신의 뜻을 기다려라. 천이겠죠.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이때 그 천의 개념이라는 것이 범실론 개념이긴 하지만은 그게 신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했어서 신이라는 으뜸 가는 그 존재에 대한 그분을 어떻게 제사는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주는 게 종교다.
예, 이런 거.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라틴 말에서 파생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렐리기오라는 단어에서 두 개로 나누어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곧 신에 대한 경애 혹은 신과의 결합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의 의미가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을 경외하는 것, 신과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 새 생명을. 그랬을 때에 이 종교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종교는 3요소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는 반드시 신관이 있어야 돼.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을 때 종교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신을 어떻게 믿고 예배하고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은 구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관계는. 외적 행위로 나타나는 관계는 뭐냐면 제사 행위, 예배 행위, 성례 행위, 혹은 주술 행위, 무당이 막 춤추는 행위. 그 외적인 행위로 관계성을 나타내고, 내적인 행위로는 그 자신이 믿는 신과 함께 하나가 되는 내적인 경험. 불교적으로 벗어난다, 회심한다, 혹은 어떤 신비적인 걸 체험한다, 어디에 씌인다, 등등의 내적인 체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구비했을 때 이제 보통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걸 얘기하고 조금 더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 절대자를 배제하면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각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갖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느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신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신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신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구도자가 진리를 찾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수행과 이런 게 따르면 그거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거야. 철학.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철학과 종교는 공통적인 거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종교나 철학의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철학은 신에 의한, 신의 역사에 의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철학에 가까운 것이지,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이 구도자의 인간과 만나요. 관계를 형성했을 때 외적으로 예배의식이나 여러 행태가 나타나지만 내적으로 신과 인간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러니까 신이 인간과 만났다. 우리 그 종교라는 라틴 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절대적으로 신이 함께 간다, 함께 만난다라는 그 만남과 결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 관계 현상 속에서 신과 인간이 만났을 때 여기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하나 기울여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교를 이해할 때 종교 현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현상론. 이 종교 현상론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를 이해할 때는 현상적 접근을 해라, 이 얘기를 이제 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종교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종교 현상론이라는 건 뭐고 현상적 접근은 뭐냐라고 하는 걸 요거를 잠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현상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인식의 출발을 나한테 두는 게 아니라 현상에다 두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이 현상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먼저 현상,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것이 나의 어떤 이해나 혹은 판단이나 이렇게 되는 거야. 판단이나. 이 현상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보통 이 종교를 현상론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범위가 있어요. 이거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나타난 현상이 이 인식이라고 나의 이해라고 하는 이 틀에 딱 여기에 이 악구에 여기서 제한이 돼버려. 제한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판단의 이 악구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이거를 나의 이해나 판단을 이거를 중심으로 종교를 보기 시작하면 종교는 허무맹랑해. 말도 안 되네. 아 이거 그런 게 어딨어. 저건 손속임수야. 거짓말이야.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 말이 맞든 안 맞든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현상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 먼저.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막 신과 막 하다가 붕 떴어요. 이렇게 하늘로 붕 떴어요. 1m 자리를 떴어요. 그랬을 때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먼저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현상으로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야, 사람이 붕 떴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 현상론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종교를 이해할 때는 먼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의 이해, 판단, 인식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의 이해, 판단,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종교를 보기 시작하면 종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귀신은 뭐가 귀신?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게 뭐야? 말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 야, 그거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대는 소리지.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막 끙끙 앓아가지고 열이 막 나가가지고 막 그 신음신음 앓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인에 의해가지고 막 어떤 주술적 행위든 어떤 거든지 막 기도했더니 사람이 열이 식고 땀이 안 나고 살아나 버렸어요. 그때 이쪽으로 나의 이해, 판단, 인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거 우연의 일치야. 저거 쇼야. 저거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판단이 옳아야 되고 논리와 과학과 이성에 합리적일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종교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과 만났을 때에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 초논리적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금 지적인 사람들, 공부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이 종교를 현상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일단은 나타나는 현상은 현상 그대로 일단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선현상 후이해라고 하는 이 논리를 피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보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 형태가 종교적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로 어떤 그 주술가에 의한 어떤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의 쇼나 거짓말로 몰아붙이기에는 종교적 현상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종교학자들은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타난 현상을 일단 현상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종교는요, 인간의 철학적 관념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세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자칫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종교 현상론이 일반적인 상식, 비상식적 혹은 몰상식적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에 의한 신비한 현상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성경에 국한된 얘기로 정할 수도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건전하게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간사들이 굉장히 많은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신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막 들어가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 그래서 결국에 선교단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그분들을 다 잘랐어요. 간사들과 거기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다 그 선교단체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제 자신이 실제로 수많은 귀신과 싸워보았고 경험했고 보았고 수많은 영적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막 그거를 절대 기준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나처럼 하십시오 뭐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떤 그 비몽사몽 간의 엑스타즈라고 하는 어떤 그 황홀강에 빠져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멀쩡하면서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많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르지 말고 그분들과 함께 좀 충분한 얘기를,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입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근데 결국은 제 얘기가 맥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현상론적으로 일단 접근하십시오. 현상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학적 이렇게 토론을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성경적으로 가려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신학자 중에 굉장히 건전한 신학자 중에 막스 터너라는 신학자가 쓴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그 막스 터너라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그런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론을 보면 그 사람은 종교적 선상이라는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문을 닫지 않아요. 그쪽으로 치우치진 않아요. 그러나 무조건 문을 닫지는 않는데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비한 현상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현상론적인 이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 타종교와 개신교를 얘기하는데, 그 타종교와 개신교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번호를 조금 달리 매기겠습니다. 3종교란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이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종교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세요. 종교의 종류. 종교의 종류에서 첫 번째 종교를 분류하는 법이 있어요. 종교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까? 종교 분류법도 종교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류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마다 22개 방법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계통적 분류라고 해가지고 아리안계, 셈계, 아프리카계, 아메리카계 이런 어떤 그 계통별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형태적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종교를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종교 분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게 이제 발달사적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할 때 여러 분류가 있지만은 종교의 발달사적인 분류를 하는데, 이 발달사적 분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를 원시 종교.
원시 종교와 그다음에 고등 종교 이렇게 종교를 분류를 하고 원시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다. 고등 종교는 다른 말로 문명화된 종교, 문명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시 종교는 비문명된 그런 종교다. 혹은 종교를 하등 종교를 이야기하고 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를 자연 종교와 그다음에 윤리 종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윤리 종교. 그 다음에 종교를 분리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특정한 부족이나 나라를 중심으로 한 민족 종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세계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의 종교가 분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분류는 말 그대로 학자가 종교를 분류하고 싶은 대로 분류하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제가 발달사적인 분류인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타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말해주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혹은 다른 종교를 접했을 때 그 종교를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가 뭐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이 해야 할 게 많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의 분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갔을 때 거기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단에 빠졌던 때에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종교가 이 하등 종교, 고등 종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단들이나 이런 게 다 하등 종교에 해당되고 정통적인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등 종교, 고등 종교로 이제 분리하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1928년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데서 fulfillment theory라고 하는 이론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그건 얘기를 좀 하도록. 타 종교는 하등 종교, 기독교는 고등 종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좀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종교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세계적으로 꼽는 종교들이 몇 개가 있죠. 세계적인 종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 거 얘기하려면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 결론을 좀 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종교를 한번 꼽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교라는 종교가 있죠. 유교, 공자님에 의한 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보통 삼강오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교가 있죠. 삼강오륜, 그래서 부부, 유별, 군신, 요의 그런 거, 5개 쭉 얘기한. 그 다음에 이제 노자에 의한 도교가 있어요. 한국은 유교가 영향이 아주 크게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영향이 지금도 장유유서 이런 건 다 유교적 영향을 받잖아요. 예,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독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몇 년생이냐 꼭 따지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미국에서는 이거 따지는 거 굉장히 신뢰입니다. 나이 묻는 거 신뢰예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그 해프만 교수님이 왔는데 은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제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데 너무 이거 실례잖아요. 몇 살이냐고 묻는 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전에 미리 예를 걸고 이제 I am sorry, but 그리고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이 묻는 게 굉장히 실례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오신 해프만 교수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65세예요.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땡겨서 은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유교에서는 이제 꼭 몇 살이냐 이게 따져야 돼요. 태어난 연도가 같다 그러면 뭘 따져요? 몇 월 달, 음력, 양력, 며칠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 아마 쌍둥이는 몇 시간 막 이런 거 따질 거예요. 이런 게 유교적 영향의 한 모습이에요. 장유유서 이런 개념. 유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교가 있습니다. 도교.
노자에 의한 도교가 있어요. 이 도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옥황상제, 도와 덕을 강조하는 도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가 있어요. 주로 인도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신두교잖아요. 신두교. 그 신두교는 브라만에 의해서 형성돼서 브라만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도의 카스트제도라고 하는 4개 제도,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슈드라, 이런 4개의 계급에 의한 그런 계급으로 따지는 게 이제 신두교고, 신두교에는 말 그대로 신이, 모든 게 신이에요. 범신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원숭이도 신이고, 길거리 가는 쥐새끼도 신이고, 소는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한 신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진짜 소가 지나가면 아이고,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소가 쫙 가잖아요. 소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몰라요. 근데 차 크랙션도 안 눌려. 끝까지 기다려야 돼. 왜? 신님들이 지나가시니까. 거긴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가면은 어두컴컴한 밤에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골목길을 가는데 뭐가 저기 커다란 바위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왜 골목길에 있나? 그냥 가면 되겠지. 근데 가까이 가는데 바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거리 골목에. 이 유령인가? 엄청 놀래죠. 깜깜한데. 뭐겠어요? 소가 길거리에서. 그래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막 먹어도 신님이 와서 우리 음식 먹어주면 기뻐요. 이렇게. 거기 그런 것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두교라고 하는 게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불교가 있죠. 이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두교의 개혁파에 해당되는 시크교라는 게 있어요. 신두교의 개혁파.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신두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신두교의 신은 다 신론이야. 다 신론. 많은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시크교에서는 오직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두교랑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거는 이제 조로아스터교, 이거는 이제 BC 약 660년에 나온 종교인데, 여기는 신을 선한 신과 악한 신, 선신과 악신이 싸워서 만든 세상. 이게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도 선신과 악신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교라는 게 있는데, 일곱 번째는 이슬람. 이슬람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시간 내서 한번 이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마호멧에 의한 이슬람교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 긴장하고 있는 종교예요. 지금 이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테러. 전 세계에서. 오늘도 보니까 또 테러 또 일어났더라고요. 끝내지 않아요. 근데 그 테러 이면에는 이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테러와의 관계 문제를 이걸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한국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이슬람은 단순히 무역 대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는 뭐냐면 이슬람은 꾸란을 믿고 있고, 꾸란은 전쟁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여기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교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쭉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에서 가장 자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신도라는 게 있어요. 신도. 가미가와자에서 가미라고 하는 다양한 신, 영웅신을 비롯해가지고서 신들을 섬기는, 집집마다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일본의 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이제 한국에는 단군교라는 것도 있고요. 단군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또 가장 많은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특히 시흥동에 제일 흔하게 보편적으로 영향받은 종교. 그게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 그 무교를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주 커서 절집이 많고, 점집이 많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서울권에서도 이 시흥동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샤머니즘도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세계교회라고 저는 끝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혼동스러운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혼동스러운 주제.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건 끝이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 샤머니즘에 대한 기독교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을 거예요.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아주 기독교를 저질화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등 종교로 만들어 놓으면서 기독교를 소위 말하면 질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강조하고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기복신앙 자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비판만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게요, 기복신앙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주여 복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아들 뭐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그걸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하에 축복받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부터 세상에서의 건강의 복부터 이런 모든 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들이 어떻게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빨간 걸로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아마 요거 이어서 제가 이제 끝나는 데는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만이교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유대교는 뭐 별도로 또 유대교도 있고요. 자인화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 개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분류하는 법이 있고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독교와 그러면 타 종교, 기독교의 다른 종교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독교와 타 종교를 어떤 차이점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똑부러지게 차이점들을 타 종교를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약간 무리수는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타 종교를 얘기할 때 첫째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수도 종교와 그 다음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도 종교라고 하는 거는 타 종교를 수도 종교로 보는 것이고 계시 종교는 기독교를 계시 종교로 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도 종교와 계시 종교의 차이점은 종교의 3요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바라볼 때 그림이 달리 그려져요. 수도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그때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 관계에서 수도 종교는 특징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신을 발견하고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수도 종교예요. 근데 계시 종교는 차원이 좀 달라요.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하신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신의 현현이에요. 그 계시 종교의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고 일반 종교라고 하는 타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기독교와 타 종교에서 타 종교와 기독교는 용어가 달라. 용어적 차이가 있어요. 일반 수도 종교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다 끝에가 이즘으로 끝나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를 얘기할 때 영어로 말하면 다 이즘으로 끝납니다. 이즘. 부디이즘, 불교를 부디이즘, 도교, 다오이즘, 컨피시아니즘, 유교, 컨피시아니즘, 이즘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 이즘을 끝난다는 건 이 이즘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영어에서 사상의 사상. 그 사상이라는 건 일종의 이론이고 철학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용어가 이즘으로 끝나지 않고 크리스찬이티라고 해서 유니티라고 하는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일종의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신과의 만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 용어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를 창설한 창설자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교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창설을
창설자를 볼 때에 수도 종교에 해당되는 창설자들은 한결같이 창설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자연의 지배를 받는 거야. 자연을 극복하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를 만든 그리스도는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극복해,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연을 명하죠. 죽음을 명하고 명령하고 파도를 명령하고 바람을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설자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쪽 타종교와 그 다음에 이제 개시종교를 나눌 때 네 번째 차이는 뭐냐면 진리를 이야기할 때 타종교는 진리는 뭐냐면 3인칭 같습니다. 3인칭. 그러니까 한창 모든 종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리니라 저것이 진리니라 이렇게 이것 저것이라는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은 1인칭을 쓰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3인칭 진리를 쓰는 분하고 1인칭 진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종교의 교주의 마호멧이 있잖아요. 그 마호멧도 이야기할 때 종교를 3인칭 씁니다. 종교를 이야기할 때 진리는 이것이니라 진리는 저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믿고 있는 그 무슬림 중에 한 분이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개종 이유가 뭐냐면 전혀 이 폐쇄된 공간에서 기독교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컸었는데 요즘은 이슬람이 열리잖아요. 인터넷으로 혹은 영화로 혹은 이제 성경 번역으로 혹은 학생들이 유학생을 하면서 서구 사가를 보면서 열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슬람권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을 봤는데 이슬람의 창설자 모하메드는 이것이 진리라 저것이 진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라 내가 곧 길이다.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한 데서부터 이게 뭐야?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모하메드가 할 수 없는 대속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런 데서 예수님이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지면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2인, 3인칭과 1인칭을 쓴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통 이 타종교, 수도종교에 있어서는 타종교는 거의 구원이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한 구원입니다. 이게 타종교와의 분리점이에요. 그래서 타종교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신이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자꾸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다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가 또 그렇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건 어떤 거다? 그것은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좀 마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른 종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종교를 우리 이해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른 종교관. 자, 이것만 좀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른 종교관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편향적 견해. 요거부터 얘기를 하면 바른 종교관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향적 견해가 있냐면 첫 번째 편향적 견해가 뭐냐면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 종교를 지적인 이해를 하는 지적인 이해.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지성의 한 파트로 이해하는 건데 이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겔.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뇌의 산물의 하나로 본 거예요. 뇌의 산물의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겔의 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해겔, 여러분 철학적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해겔 글을 여러분이 딱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 지식, 정신.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릿. 이 정신을 강조하는 게 해겔이에요. 정반합 법칙으로 유명한 해겔이에요. 근데 이 해겔이 가지고 있는 이 스피릿 정신은 다른 말로 이게 지식, 지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분은 모든 사상의 중심이 지식이고 지성인 것이에요. 종교의 본질은 지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의 지식의 한 파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식제일주의로 보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를 단순하게 기독교를 지적으로만 이해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현상론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이성의 지성으로만 이해한다? 예, 그럼 기독교를요. 요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 이해예요. 지적인 이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해 중에 두 번째 편향된 이해가 뭐냐면 종교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이해. 감정적인 이해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슐라이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슐라이르 마허. 이 슐라이르 마허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핵심 사상이 절대 의존 감정. 그러니까 슐라이르 마허는 강조하는 게 감정의 문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감정. 이게 슐라이르 마허가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어떻게 다 나오는 감정이냐 할 때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통해서 신과 하나 되는 그 하나는 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형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슐라이르 마허를 감정적으로 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통해서 그 신과 하나 된 기쁨, 행복,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경험들, 이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슐라이르 마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슐라이르 마허하고 해겔하고 쌈 붙었었어요. 어떻게 싸운 줄 아세요? 슐라이르 마허가 뭐가 종교를 지성이라고 얘기해? 감정이지, 종교는 감정이지. 뜨거운 가슴에 펑펑 쏟아지는 눈물에 그 기쁨, 쏟아진 기쁨, 이게 중요하지. 뭐가 지식이고, 이건 철학이지. 막 싸웠다고요, 둘이. 그때 이 해겔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절대 의존에 의해서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개가 진짜 종교자다. 개는 주인한테 얼마나 꼬랑지 치면서 절대적인 복종하는지 몰라. 근데 감정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게 해결이 얘기한 거예요. 택배 쌓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편향적 이해 중에 하나가 종교를 의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이해. 종교를 의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 우리가 많이 듣던 사람이죠. 이 칸트는 종교를 의지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종교는 실천적 도덕의 결과. 그 칸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관이에요. 도덕.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의지적인 모습으로서의 도덕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종교는 실천적 도덕에 불과하다. 실천적 도덕. 그러니까 양심에 의하여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고 남 해치지 않고 정도를 갖고 이게 종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이해하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의지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하더라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으로 강조되어져서 교리를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지적으로 기독교를 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신하고 막 불러 막 해가지고 모 교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감정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막 체험이죠, 체험. 여기 감정적.
그런 다음에 또 종교는 우리가 고등 종교인데, 그래도 뭔가 그 삶이 종교라는 게 뭐야?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과, 이 도덕과, 수준 높은 교양과, 이게 종교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해하고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지 그거는 뭐다? 종교에 대한 편향적 견해예요. 그러면 바른 종교관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개 다 합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합한 것, 그 바른 종교의 세 개를 다 합한 것, 이거를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인적. 전인적 종교관이라고 이 표현을 쓰는 건데, 전인적이라고 하는 이 전인적이 뭐냐면, 종교는 지적이어야 하면서도 감정적이어야 하면서도 의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을 잘 가진 사람이 존 스타트라는 사람, 존 스타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뜨거운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이 아주 의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건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개념이 뭐냐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같이 통합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울 수 없는 세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른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이해와 의지적인 이해가 같이 가는, 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묶어져 가는 종교적 이해가 좋고, 기독교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성교 성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크리스찬, 날카로운 지성, 뜨거운 영성, 뜨거운 가슴, 열정, 그 다음에 왜? 수준 높은 경건, 가 조화된 동성교 성도들. 다음 시간에 이제 보충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내 안의 종교성이, 종교심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